오늘 저희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보냅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 절반이 지나갔고, 그래서 대개 이제 7월 첫 주일 또는 두 번째 주, 7월 중에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11월 셋째 주 정회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말쯤, 우리하고 이스라엘의 절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10월 달에 추수 감사주의를 보내기도 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맥주 감사주일이 의미가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보다 팔레스타인 땅은 더 어렵습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이 지나고 전체적인 그들의 신념이 되는 것은 봄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보리나 밀은 봄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와 관련된 그런 절기가 더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쯤에는 그들은 과일이라든가 이제 가을 곡식들을 추수를 하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지난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반년을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지나간 6개월을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 2년도 금방 지나갔죠.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잠수에서 들어가면 물이 투명하면 아래까지 다 보이거든요. 또 물이 투명하면 밖에서 봐도 보이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은 한치밖에 되지 않는데 사람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겉으로는 웃는데 그 사람이 울을 수도 있고, 또 슬퍼하면 속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고,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본심, 성품, 그 사람의 어떤 컨디션, 기분을 체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화가 나 있는지, 아닌지 기쁜 일이 있는지, 자기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이제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상태를 꼼꼼하게 아주 세밀하게 체크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이해하기 전에는 저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요즘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은 좀 어떤지 다 일일이 알아보기도 어렵고 물어보기도 좀 어렵죠. 또 묻는다고 해서 답변을 다 정확하게 해주기도 쉽지가 않은 것이고, 더구나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목사가 체크를 해보기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사람의 신앙관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일 예배 참석 잘하는 거?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니면 새벽기도 나오는지? 이런 거를 외적인 거를 보지만 내적인 거를 체크하기 어렵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평가는 못하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신앙이 순간순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봐서 모르지만 주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위기 때마다 또 좋을 때마다 그의 신앙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좀 알 수가 있죠. 이분의 신앙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 1절부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근데 이 12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가하고 예상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오히려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참 공교로워요.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책망받은 사람은,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힘없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통상식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면은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
38절부터 한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 말씀 뭐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필경사예요. 근데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박학다식이에요. 성경 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쯤 될 겁니다. 성경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삼가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품위가 있는 것. 자기를 티를 내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거. 서기관이라는 것을 티를 내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이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나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거지. 서기관이야. 그리고 잔치 윗자리를 앉죠. 귀빈석에 앉아요. VIP석에 앉으려고 해요. 늘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는 하죠. 근데 그런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뿐이 아닙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신다. 어느 정도냐면 그 정도만 해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과부들의 가산을 탐는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킬 게 따로 있지. 그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엉터리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위선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 그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실상 예수를 보니까 위선자예요. 종교적인 위선자일 뿐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겨하고 그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재산을 삼키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됐죠. 우리는 41절을 보면서 참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오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대요. 헌금함 앞에.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41절을 보면 참 좀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앉으신 거예요.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구조로 됐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조금 지나면 이어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근데 여인들의 뜰에 가면은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헌금을 넣었죠. 그러니까 거기가 잘 보이는 어느 쪽에 예수님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라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헌금하게 어떻게 돈을 넣는지를 예수님이 관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봉투에다 우리같이 헌금을 넣어서 지폐가 떨어지면요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헌금했을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밑에는 가급적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제가 빈봉투를 받는데 그 빈봉투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훈련이 돼서 그런지 밑에는 액수는 잘 안 봐져요. 본인이 거기 뭐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10만원 썼든 1억을 썼든 저는 거기는 관심 없어요. 헌금한 거는 다 소중해요. 그 액수를 보고, 액수의 총액을 보고 목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 밑에는 안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별로 그렇게 그 액수 때문에 요동해 본 적은 없어요. 대단하게 했네. 흔들려 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해졌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의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을까요? 그 사람이 헌금을 하지만 돈을 넣지만 예수님의 귀는 거기로 다가 있어요. 눈도 다가 있어요. 이런 건데 이거는 단도투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을 넣으니까 소리가 요란하면 많이 넣은 거고 그냥 밴드랑 하면 한 개 넣은 거예요. 지폐가 없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다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리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누가 많이 넣는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드러나는 것은 쉬워요. 일도 아닙니다. 4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시겠다가 앉으신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걸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당연히 많이 넣겠죠.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 뭐냐면 40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야 돼요.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화폐단입니다. 그리고 고두란트는 로마예요. 두 랩돈이 한 고두란트예요.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랩돈은 고두란트의 절반밖에는 안 돼요. 두 랩돈을 넣은 거예요. 이런 두 랩돈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주석을 여기다 찾고 저기 찾는데 다 좀 약간은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쯤 돼요. 한 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장정이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랩돈은 이 데나리온의 100분의 1쯤 되니까 두 랩돈이라면 얼마일까요? 100분의 한 1이나 2쯤 돼요. 2.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 10분을 일을 안 해도 두 랩돈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정말 굉장히 작은 거예요. 아마 1000원 내지 2000원쯤 될 거예요. 지폐가 없어서 동전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쨍그랑 소리가 났을 거라고요. 아니 더 요란했을 거예요. 많은 것보다도. 작은 것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더 크지 않았겠어요?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넣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 랩돈을 넣은 거예요. 아마 1000원 아니면 2000원. 뭐 큰 돈은 아니에요. 현재의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진다고 해도 정말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을 넣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어려워요.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 또 고아들, 이방인들, 외국에서 와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려를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는 사회복지제도가 안 돼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가난해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은 거예요. 한 고드란트. 아마 지금 말하면 1000원 내지 2000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장정이 나가서 딱 8분만 일하면은 요걸 받을 수 있대요. 두 랩돈을. 8분 동안만 일하면은. 이건 지금 시급이 한 8,500원 정도 되잖아요. 10분이면 얼마 돼요?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 실제가. 여러분, 하지만 이 과부는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헌금함을 피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헌금함 그 근처에 있었겠지만 별 관심이 없었을 거로 보여요. 지금 때는.
예수님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주시하고 계셨고 집중하고 계셨지 제자들은 별 관심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저러고 계실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헌금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좋은 기회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너희들은 집중해라. 진실로 에이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멘이죠. 집중해라. 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집중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은 다 들었단 말이에요.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이게 말 그대로 구이로 맞는 거예요. 동전이에요. 그가 떨어질 때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부자가 나올 때는 묵직하고 막 요란했을 때 많은 것들이 떨어지니까 과부가 두랩돈을 넣을 때는 경망스러웠을 거라고요. 철렁대는 소리가 났을 때 딸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뭐 크게 묵직한 소리가 났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동전이라고 해서 막 한 주먹을 넣은 것도 아니고 한 두 개가 떨어졌는데 소리까지 들렸을 거라고. 두 개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헌금 떨어지는 소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표로 한 장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거금을 넣을 수도 있죠. 1,000원짜리 10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10,000원이에요. 50,000원짜리 한 장 넣은 사람이 더 많죠. 여러분 분명히 이 과부는 동전 2개만 넣었다고요. 아마 주변 사람들도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뭐 행색이 떼지지 않은데 과부가 얼마나 넣었겠어요.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절대수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총액을 보지 않았어요. 헌금을 얼마나 넣었느냐 이거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과부의 헌금은 부자들이 너무 많은 헌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됩니까? 양적으로는 안 돼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자는 많이 넣었고 과부는 두레돈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양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총 액수가 얼마냐? 그건 비교조차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감사와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과부,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많이 넣은 거예요. 가장 많은 헌금을 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몇 달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봄에 마게돈 예배였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게 짜증납니다. 시련이 계속 오면 상대하기도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너무 힘이 들죠. 근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대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극심한 시련이 있고 또 가난한데 그들이 넉넉하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연보를 풍성하게 했대요. 이 과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재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두레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가장 많이 넣었다. 저 과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으면 헌금할 수가 없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요? 나도 쓸 곳이 많은데. 저도 종종 헌금 기도를 하다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거 알잖아요. 다 서로 다 알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그건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체면치레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목사님들마다 다르겠지만 가급적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들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액수를 올린다는 건 더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영수증 떼어주는 게 나아요. 액수가 많은데 이게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 좀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헌금 때문에 어떤 위화감이 생기고 가난하거나 많이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교회 와가지고 차별 때문에 기가 죽는다고 그거는 안 하는 마음도 못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있다고 두렵던 넣었다는 거를.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4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이 많았는데 많은 헌금을 한 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예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헌금함에 많이 넣었지만 아직 쓸 돈은 훨씬 더 많아요. 남아있는 돈이. 집에 가면은 헌금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아요. 한동안 잘 쓸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쓸 것이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헌금한 건 별것도 아니에요. 풍족한 중에 넣은 거예요. 풍성한 중에 넣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넣은 거를 비교하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의 생활이 거덜난다거나 살림이 거덜난다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생활에 지장이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과부의 형편은 어때요? 부자들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겁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냐? 이 과부는 어떠냐? 예수님 보시니까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가난한데 자기의 소유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 전부가 얼마냐?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제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넣었어요. 이 과부에게 있는 건 두 대 돈이에요. 에이 겨우 그거 넣었어. 1,000원 넣었어. 이럴 바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예요. 아무런 재산도 없는 그런 과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 소유를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했다면, 이 과부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이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얼마나 다 어려운데 모두가 어렵지요.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뭐를 던져줍니까? 소유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침체될 것이 아니라 이 과거같이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헌금을 했는데 헌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과부,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한 과부. 더 이상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얼마나 걱정합니까? 여러분, 상황들은 다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상황이 나빠가지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이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상황은 나쁜데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울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쁜 환경 가운데 내가 여기서 그래도 유익한 게 있는데 뭐로 내가 이거를 물꼬를 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긍정적인 거. 현재의 상황은 부정적이고 나쁘지만 여기서 무엇을 긍정적인 것을 내가 찾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나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죠. 이거 가을에는 어떻게 되려나. 여름도 어렵게 생겼잖아요. 여름 대목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게 생겼어요. 숙박업소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펜션, 관광지. 지난주에 설문조사 걸 보니까 직장인들 중에 상당 한 30% 정도가 집에서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그리고 이번 주간은 하루만 잠시 사람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 잠깐 그냥 돌고 오겠습니다. 그게 딱 많아요. 거의 없는 걸 멈추라니까 해외요. 해외여행 가겠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큰일 날 일이지. 갔다 왔다 며칠 동안에 갔다 오고 가서 거기서 격리 수용되고 와서 또 격리 수용되고요. 누가 가겠어요? 국내도 2박 3일 뭐 이런 거 잘 안 가요. 불안하니까. 당장 타격을 받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사업이 가을쯤이나 겨울에 회복될 것이라는 거 누구도 장담하지도 못하고 그때까지도 갈 거라고 비관적인 전망들을 다 합니다.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올 하면 거의 끝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특상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한 달을 걱정하고 앞날을 걱정하면요, 이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헌금을 가장 잘 많이 드리나 이런 데 관심을 갖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으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많은 액수로 헌금하는 거 대단한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액수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감사를 가지고 헌금했는지를 보셨어요.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까 소개해드린 마게도냐 교회예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원해서 했대요. 힘에 붙일 정도로 했대요. 힘에 지나도록 했대요. 과거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까, 끼니를 못 때우니까 그쪽을 향해서 자기들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보의 의미고 헌금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날 헌금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헌금함이 13개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갔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 거기다 손을 놓고 자기가 준비한 헌금을 떨구고 갔어요. 그 13개 헌금함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난한 과부 아니겠어요? 이 과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헌금으로 고백했어요. 저하고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볼게요. 30절이에요. 30절. 오늘 12장의 30절이 멀리 아니라 바로 앞쪽이에요. 30절 저하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 과부는 실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자마자 그 헌금함 앞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직접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서기관들은 위선자죠. 오히려 가난한 과부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착취했어요. 가산을 삼켜버렸어요. 얼마나 탐욕이 큰지 예수님은 삼켜버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이 헌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그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2대 돈으로 1,000원 아니면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될 거예요. 내적으로는 존경받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위선자였죠. 종교를 빙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살궁리를 했죠. 위선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위선으로 가득한 그 성전과 그 헌금과 위선으로 가득한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통렬하게 한 방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가난한 과부예요. 그들에게 타격을 먹였어요. 그 여인은 바로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과부가 내일을 걱정했다면 드릴 수가 없었죠. 그 과부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내일,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보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시 바랍니다. 미래를 맡기시 바라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힘겹게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미래를 이 과부가 주님께 맡겼듯이 여러분들 맡기시 바랍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